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가 되면 벌판이 전부 다 추수가 끝나고 텅텅 비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한 달 당겨서 10월 달로 추수감사주일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년 전부터 이제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걱정, 두려움, 불평, 원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도 깊은 해석을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 여러분 별로 깊은 관심 안 두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나가다 참새 한 마리 죽어 있으면 난리가 납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세어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도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 가운데 한 마리의 새, 무수히 나 있는 머리카락 가운데 머리카락 한 가닥. 사람들은 별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앞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의 대상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결국 그것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낙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렵고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훗날 제자들은 불신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참새와 머리카락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31절에서도 다시 강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 몸을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까지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그 세력 앞에 두려워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두려워하고, 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태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고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돌아보세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키가 자라지 않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모습, 이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걸 너무나 정확히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겠지만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인생이 멋있을 거야 이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돈을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한 인생이 될 텐데 그러면서 돈 걱정만 하고 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늘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쓸데없는 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두려움의 자리까지 가는, 이것을 중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감사해야 된 이유 2번째입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신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한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십니까? 단순히 세상의 그 어떤 불신 세력, 악한 세력보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더 무서운 분이시다. 제자들에게 겁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더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겁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밀하게 보호하신다는 이 진리를 여기에 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최저의 금액을 보이는데, 나타내는데 사용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새들이 작아요. 그리고 아주 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당시 식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새가 싼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을 때 새를 그 싼 값에 사서 먹는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작고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이 여겨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새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 정도의 뜻으로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떨어진 일 없어. 이렇게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작고 가치없게 여기는 것과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없는 것과도. 사람들이 별로 가치없이 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치없게 바라보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새 한 마리를 그 돈을 가지고 만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치 없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 피조물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초점을 새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참새에게 새 비유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없습니까? 정말 참 나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여기고 쉽게 자살을 해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취급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이도 들고 힘도 점점 없어지고 가진 돈도 점점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별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 귀중하게 바라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세심하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지를 않아도, 우리는 세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걸 올바로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배운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여러분, 룻기에서의 룻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룻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자였어요. 이방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온 여자. 이미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울 밑에 선 봉선화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치 없던 그 룻을 들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시는 정말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결코 가치 없이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가치 없이 흘러보내지 말고, 내 삶을,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셔서, 너무 귀중하게 여기셔서 이 시대에 살게 하셨으니 정말 가치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평가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진 지식이 없어도, 가진 재산이 없어도,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고 건강이 없고 권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자라고 바라보세요. 훗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데 왜 그렇게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느냐고. 주님이 그러시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신다. 불평해 보세요. 한번 불평해 보면요, 또 다른 불평거리 생겨요. 잘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가족들 놓고 불평 시작해 보세요. 너는 도대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또 다른 불평거리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이제 서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도 가치 있는 자라는 걸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이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까? 오늘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아픔도, 그 힘든 일들도 잘 견디고 승리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19장에서 택한 백성을 향해 세굴라라고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형극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염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점점 성화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때로는 아픔 주세요. 힘든 일이 있어요. 차라리 정말 혼자 어디 가서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가족들이죠. 힘들게 하는 게 성도들이죠. 죄송하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힘들게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가족들이, 성도들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점점 성화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참여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 받는 자들로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나 자신까지도 학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 이웃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감사하고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하신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를 따라 주어진 생명 사는 동안 더욱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